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온, 또 정직하게 또 정의롭게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또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좀 특이합니다. 버리고, 바꾸고,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새해로. 이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략 짐작을 아마 하시겠습니다마는 한 해 연말을 맞아서 한 해를 돌아보며 정리할 것은 잘 정리하고 새해로 나가자, 이러한 의미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야곱은 변화를 해야 하는, 반드시 변화를 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 그리고 상황 변화와 위치 변화, 그리하여 총체적 변화를 반드시 추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에 이 야곱 자신이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 변화를 통해서 너는 반드시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래야만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며 너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처럼 살아가면 물론 너 자신은 열심히 잘하고 모든 건 잘 돼간다 하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겠지만 그렇게는 잘 안 될 것이다. 하나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큰 변곡점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처음에는 순수했고 처음에는 바르게 잘 했으나 그동안 때도 많이 묻었고 변질도 많이 됐으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하겠구나, 이러한 의미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살아가다 보면 때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들이 있습니다. 철이 바뀌면 옷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여름이 되었으니까 봄옷을 버리고 여름 옷으로 바꾸어 입어야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여름 옷에서 가을 옷을 입어야 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추위를 생각해서 겨울철 옷으로 바꾸어 입어야 하듯 철 따라 옷을 바꾸어야 한다. 철이 바뀌면 때로 종종 집도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 물론 먼지를 날리고 피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꿈치, 뒤꿈치를 들고 살아도 먼지는 날아오고 쌓이고 굳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정기적으로 대청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
생각하는 것도 바꿔야 되고 살아가는 습관도 바꾸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에 맞는 수준의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 청소년 시기에는 또 그때에 맞는 사고와 사는 방식으로, 중년, 장년, 노년, 때로는 위치, 포지션에 따라 생각과 살아가는 방식이 걸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하는 스타일, 사람들을 만나는 스타일, 사람들을 대하는 스타일도 바꾸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현재 그런 식으로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그렇게만 대하고 고지식하게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내 자리와 위치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 생각을 바꿔라. 체질도 바꿔야 한다. 이건 참 쉽지 않은데 가끔씩 조언을 듣기도 하고 충격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때가 조금씩 늦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업에 있어서 대단한 변화의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면 기업이 망한다. 너희가 그런 자세로 회사에 근무하면은 이 기업은 망하게 된다.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변화의 시점에 서 있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야곱의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거기서 서원 기도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 새롭게 출발을 했었는데 그때의 그 초심은 서서히 다 무너져 버리고 오랫동안 이방 지역에서 살다가 점점 자리도 잡아가고 부자도 되고 형평도 나아지다 보니 이방 풍속과 세상 풍습에 물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고 그리하여 영적으로는 심히 나태해지고 침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될 때 이 야곱의 부인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 나온 것이나 누이 동생 디나의 원수를 갚는 그 보복의 모습을 보면 아주 잔인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신앙이 나태해진 그 결과 저들이 본질에서 벗어난 그 결과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심이 무너지고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지만 옛날에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적으로 반응했는데 무너지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네. 힘들지만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상인데 또 하나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글쎄요, 내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불순종하는 반응도 있는데 이 야곱은 그래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금 초심을 잃고 좀 때도 묻고 좀 잘 되고 잘 벌고 했다고 해서 좀 교만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정신 차리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을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야곱과 이 야곱의 가족이 처한 상황이 이제 모두가 다 이제 뭐 좀 위기는 위기로구나 하는 이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고 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는 보는 것입니다. 회개의 구체적인 실천, 이것을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또 의복을 바꾸라. 하나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하나는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사실 저들이 그동안 많이 변질겠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개선하라. 정신적으로도 고치라. 이렇게 야곱의 지시와 명령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 지시와 명령을 받은 가족들이 좀 잘 따라야 명이 서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족들도 때로 대부분이 잘 따르지만 따르지 않는 그런 가족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은 이 야곱 집안의 지도자의 말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본문 4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의 가족들은 야곱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야곱에게 순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여기서 큰 힘을 얻게 되죠. 가족이 잘 따라주었으니까 이 가족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즉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4절 하반절입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 상수리 나무는 좀 신성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보면 저들의 가족의 손에 이방 신상들, 이 우상들을 손에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들이 말하자면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한쪽으로는 우상들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이것을 버리라 그래서 이거를 야곱에게 주었더니 야곱이 그 모든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받아서 땅에 파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의지적 결단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옷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사람은 한국 옷, 각 나라마다 자기 옷, 지역마다 옷이 있는데 그 옷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야곱의 가족이 옛날에 입던 옷은 입지 않고 그 이방 지역에 가서 오래 지내다 보니 물론 동화도 되었지만 이 이방의 옷을 입고 지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옷도 바꿔라. 그래서 저들이 완전히 다 자기들의 소유의 이방 신상들을 제거했고 자신을 정결하게 했고 의복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하신 말씀, 이걸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점을 성경은 기록하는데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5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다 묻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이제 베델로 가려고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아 주셨고 지켜주셨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야곱아, 너와 너희 가족은 여기서 일어나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서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아라. 내가 집을 떠나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고민하고 힘들었을 때 만났고 내가 나에게 소원했던 그 장소, 그 초심의 자리 베델로 다시 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버리고 바꾸고 정결하게 하고 거기를 떠났는데 베델로 과연 갔는가? 오늘 본문은 5절까지 읽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장소에 이르게 되고 또 그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할 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너 그거 바꾸고 내 생각도 바꾸고 내 삶의 스타일도 바꾸고 내 예배 자세도 바꾸고 내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는 방식도 바꾸고 바꿔라 그랬을 때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같지만 이것을 바꾸지 못하게 방해하는 제동을 거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하고 제동을 거는 세력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주로 사탄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단호하게 물리쳐야만 버리고 바꾸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베델로 나아갈 수 있고 새해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향하여 좀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나가야 할 터인데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무엇을 버리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참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첫 번째가 거짓입니다. 거짓, 아주 중요한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을 버리라.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다 지옥에 있다 그래.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돌아서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면전에서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기를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순간 슬쩍 뒷싸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부모가 다 합니다. 아이들은 거짓말하면 부모가 모를 줄 알지만 그 시절을 다 겪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부모가 다 압니다. 어른들이 거짓말하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죄송하지만 지도자들이 거짓말하면 누가 합니까? 국민들이 다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때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 아는 것 같은데도 안 했다 모른다 그러면 국민들이 다 웃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다 버리고 새해로 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화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지 않을 수는 없으나 분을 품고 살면 육체가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영이 상하게 된다는 거죠. 분을 품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의 분 생길 수 있지만 그날 풀어라. 어떻게 하든지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을 만약 오래 품고 살게 되면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가 틈타게 될 것이다. 반드시 틈타게 됩니다. 분이 커져서 노가되면 때로는 살인에 이르게도 되는데 어쩌다 살인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일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버리고 파묻고 가야 할 것, 세 번째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도리어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 하는 겁니다. 너무나 기초적인 것입니다. 내 거 아닌 것 왜 탐내고 도둑질을 하려고 하느냐? 도둑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물건을 훔치거나 돈을 훔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사나 장부 이렇게 잘못하는 이런 모든 거, 그런 거 해서는 안 돼요. 다 도둑질입니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하느냐? 전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왜 도둑질하느냐? 이것은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세례교인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11조를 온전히 하지 않은 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것 도둑질하지 않고 사람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한 거 있으면 다 정산하고 새해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더러운 말입니다. 이것도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도 훈련하고 말에 대해서 수없이 배웠지만 이 혀에 대한 자제력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말 중에서 더 더러운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거짓말했지만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말, 음란한 말, 누추한 말, 중상모략하는 말, 없는 말을 지어내는 말. 사람들이 대화를 해보면 처음엔 모르지만 대화를 어느 정도 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없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좀 음란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 마음은 좀 까칠하구만.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꿀떡꿀떡 삼켜도 체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런 잘못된 말은 뱉지 말고 그냥 삼켜라. 배탈 나는 일이 절대로 없다.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나오면 그냥 삼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삼키세요. 다섯 번째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우리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세례를 받고 잘못 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신 중보 기도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하신다. 저가 거듭은 났는데 말도 행동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거기에 올라가 있으려고 하거나 돈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그것을 그 자리에 놓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세워놓고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확실히 믿으시고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결단한 후에 버릴 것은 버리고 묻을 것은 묻고 바꿀 것은 바꾸고 그리하여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나아갔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붙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해로 나아가자. 새해로 나아가자.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직 며칠 더 남았는데 잘 생각해서 바꿀 것 바꾸시고 버릴 것 버리시고 묻을 것 묻으시고 이 모습 이대로 새해로 가도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잘 정리하고 깔끔하게 하고 새해로 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조용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버릴 것 버리고 묻을 것 묻고 정결하게 하고 바꾸고 새해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때가 덕지덕지 묻고 초심에서 많이 이탈하고 그저 내 마음과 고집대로 살았던 것을 돌이켜보면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처럼 버릴 것 버리고 바꿀 것 바꾸고 파묻을 것 파묻고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베델로 새해로 성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